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로 주를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땅의 장막에 살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집을 구하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집값이 되게 많이 오르고요. 또 집값뿐만이 아니라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주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도 좀 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조바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이러다가 은퇴할 때 어떻게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30년 남았는데 아직도 이러지 말고 한적한 시골에 땅이라도 이제 조금 사놔서 은퇴할 때 그래야지 좀 욕심 안 내고 거기 가서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 또 불안, 두려움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이고 또 고난을 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 계획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운전자보험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꼭 필요하구나,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들면서 야,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7, 8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저 보험 들고 있는 것들 좀 정리를 하면서 확인해 봤더니 보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민식이법,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나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법안이 새로 바뀌면서 제가 그동안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충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만약을 위해서 좀 준비한 것이었는데 몇 년간의 시간 동안 몇 년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준비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일례이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고 해도요,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했다가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흐르면요, 그것이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보면 이 육신의 장막을 준비해야 하는 이 일이 탄식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고 아쉽습니다. 본문에서는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장막을 우리의 생명, 삶, 직업, 거주지, 육체를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이것들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고 언젠가는 모자라게 되고 아무리 잘 준비해도 부족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그렇고 우리의 직업도 그렇고 아무리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만 그것은 자꾸 탄식하고 자꾸만 사라지는 것을 위해 또 탄식하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육체의 장막, 육신의 장막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장막집 이후에 우리가 탄식하며 준비하는 이 땅의 장막집 이후에 더 완전한 삶이 있고 또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쓸모 없어질 때가 옵니다. 죽음이 오는 거죠. 육체가 노쇠해지고 우리가 준비한 재정이 어느 순간 부족해지고 우리가 준비한 집이 예기치 못한 일로 쓸모없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한 전쟁터에서 그 종군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종군 기자가 이제 사진을 찍고 취재를 하면서 병사들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막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던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군 기자가 유독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한 흑인 병사를 만나서 찾아가서 녹음기를 자기가 갖고 있는 녹음기를 이렇게 들이대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흑인 병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Give me tomorrow 이렇게 얘기했다. 내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요, 당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장막집은 우리의 세상에서 삶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우리 가운데 탄식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아무리 잘 관리해도요, 결국은 노쇠해지고요, 해지고요, 결국은 우리가 벗어버리게 됩니다. 재물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벗도 떠나고 가족도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장막의 특징인데 비록 이 삶이 우리가 아쉽기는 하지만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진실로 알아야 될 영원한 장막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장막에서 살지만 결국은 영원한 부활의 세계로 가게 되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질병과 노쇠, 고통이 침노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몸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 무너질 것을 위해 준비하며 탄식하다가 그 뒤에 어리석게도 그 다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의 장막에서도 또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을 나눠 가지고 이 땅의 장막은 나쁜 것, 하늘의 장막은 좋은 것, 이 땅의 장막 버리고 하늘의 장막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나쁜 것, 이 세상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하늘의 장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소망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또 사그라질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순간에 우리가 그 나라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비록 우리가 탄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생명의 장막을 사모함으로 그 생명이 우리의 이 탄식하는 이 땅의 장막을 사로잡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장막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건 뭐냐? 요즘에 이제 삼성 주식이 인기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 주식을 안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삼성 주식이 5만 원이다 사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오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오늘 8만 7천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됐다고 막 뉴스에 나왔는데도 오르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심리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보이는 것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의 당장의 유행을 따라가야 되고 당장의 주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주식도 해야 되고 이 육신의 장막집을 위해 너무나도 고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을 멈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체의 장막에 거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병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위해서 살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민수기 32장에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복 전쟁을 하러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이 두 지파는요 특징이 있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가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축이 심이 많아서 목축을 주로 하는 지파였는데 이들이 보기에 요단 동편 땅,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
목축을 하는 자신들에게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야셀 땅, 길르앗 땅인데 이것이 목축을 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여, 우리 이 땅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선택입니까? 굉장히 보이는 대로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가축이 많고 지금 있는 땅, 지금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긴 그 땅, 모압 왕과 시온 왕과 그런 왕들을 다 물리친 그 땅이 자기가 있을 곳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죠. 근데 모세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두 지파가 빠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땅에 있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화를 냅니다. 너희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자녀와 가족을 이 땅에다 남겨두고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의 이 두 남자들,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성들이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 이 요단 동편 땅을 너희에게 주고 대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는 그 말씀대로 서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 땅의 장막을 위해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준비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문제는 뭐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밀어놓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밀어놓는다.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왜 다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삶이 우선이었고, 자기들의 배고픈 것이 우선이었고,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광야를 헤매게 하시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장막을 위해서,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먼저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땅의 장막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소망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문제는 이 땅의 장막을 준비하는 일에 바빠서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잊고 있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밀어놓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이 땅의 장막조차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이 땅의 장막을 포기하고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과 구분지어서 아예 세상의 것은 나쁘고 하나님의 것만 사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 나라를 덧입을 때 그 생명의 능력이 이 땅의 탄식, 이 땅의 어려움, 이 땅의 고난조차도 뛰어넘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고되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땅의 장막,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먼저 주의 일에 힘쓰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준비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채우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미뤄놓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나라를 소유하셔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채우고 구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이 땅에서도 애쓰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사명과 은혜를 잊지 않아서 이 땅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